좋으신 하나님을 간증하라, 좋으신 하나님을 간증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요새 TV만 켜면 들려오는 소식이 전쟁 소식이죠. 많이 안타깝고 또 볼 때마다 슬프고, 저희 집도요, 저랑 아내랑 그거 보면서 계속 얘기합니다. 안타깝고 또 슬프고 또 너무 밉고, 그렇게 미운지 모르겠어요. 그런 얘기들을 주고받으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죠. 특별히 어린 아이들이 전쟁통 속에서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어떤 우크라이나 어머니, 아이 데리고 있는 어머니 그 인터뷰를 보니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이를 전쟁통에 둘 수 없어서, 포탄 날라들고 총알 빗받치는 곳에 둘 수 없어서 이렇게 피난길을 떠납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누구나가 다 있죠. 오늘 우리도 그 뉴스를 접하면서 먼 곳의 이야기지만 부모의 마음이 먼저 갑니다. 그 전쟁 속에서 고통당하는 그 아이들. 저도 뭐 전쟁 상황하고 감히 비교할 바는 아니지만 이렇게 보면은요,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참 있는 것 같아요. 제 스스로도 저를 보면서 그걸 좀 느꼈던 게, 이번 주에 저희 첫째 아이 중학교 배정이 있었는데 이사 오는 타이밍이 좀 늦어서 배정이 다 끝난 다음에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학 절차로 가야 되는데 어디로 전학이 될지 이제 모르는 상황이죠. 근데 중학교 전학은 교육청에서 담당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3월 2일 아침 9시 시작한다, 제가 얘기를 듣고 일찍 갔습니다. 갔는데요, 야, 우리나라의 교육열이 이렇구나라고 느꼈는 게, 대기표를 뽑았는데 벌써 60명이 와 있더라고요. 제가 9시 1분에 가서 대기표를 바로 뽑았는데 60명이 와 있더라고요. 제가 그 순간 딱 깨달았어요. 이게 선착순이었구나. 선착순이었구나. 그 생각나더라고요. 제가 정윤교회 사역할 때 애들 하남고 보낸다고 전학 온다고 전날부터 거기서 텐트 치고 자는 분들 계셨거든요. 이러구나 그랬는데 제가 그걸 좀 놓쳤던 거예요. 그래서 대기표가 60번이고 1시간 반 정도 기다리는데, 그 1시간 반이지만 아이한테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내가 조금 더 좋은 정보력으로 이거 선착순인 거 알았으면 훨씬 더 일찍 와서 9시에 바로 전학 절차가 진행되니까 이제 아이가 학교 배정을 받으면 바로 그 학교로 이제 등교하듯이 갈 수 있었는데, 내가 조금 더 부지런을 떨고 조금 더 했었더라면,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또 이 60번이니까 선착순이니까 앞에서 다 차면 이제 가려는 학교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또 매달리게 되더라고요. 미안한 마음도 들고, 그 앞에 다 차면 어떡하나, 그런 마음이 들고요. 또 너무 감사하게도 저희 아이가 가려는 학교는 꽉 차지가 않아서 감사하게도 배정이 잘 됐어요. 근데 아버지인 저도 이런 마음을 갖고 있지만 제 아내도 그렇더라고요. 그 담당하시는 분이 실수를 좀 했어요. 저희가 지원하는 학교는 상일여중인데 거기랑 딱 붙어있는 게 성덕여중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실수를 하고 성덕여중을 누른 거예요. 그리고 그 문자는 아내한테 그대로 간 거죠. 저는 이제 그걸 모르는 상황에서 아내한테 전화하니까 아내가요,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면서 그 절망이 막 뚝뚝 떨어지는 목소리로 성덕여중은 도대체 어디 있는 거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처음 들었어요, 그렇게 절망한 목소리를. 얼른 가서 이제 정정을 했는데, 그분도 미안하다고 이렇게 정정을 해주시는데 몇 분 안 걸렸거든요. 그 짧은 시간에 별 생각을 아내가 다 했다고 하더라고요. 다시 성덕여중 앞으로 이사 가야 되나, 막 이런 생각부터.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저나 아내가 배정받는 건 아니잖아요. 내일도 아닌데,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의 이상으로 마음이 가는 거는 자녀니까, 사랑하는 자녀니까 당연히 마음이 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바울의 사랑이 나옵니다. 바울은 자녀가 없었죠. 누구를 향한 사랑입니까? 동족을 향한 사랑, 동족 유대인들을 향한 사랑, 형제를 위한 사랑. 그 사랑의 마음이 오늘 본문에 많이 담겨 있어요. 우크라이나 전쟁 보세요. 동족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에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을 사랑하는 바울의 마음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나는 구원받았는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아직도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복음의 반대편에서 복음을 핍박하는 내 사랑하는 동포.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부형들아라고 부르죠. 부형들아. 이게 원어로 보면은 아비들아, 자녀들아, 형제들아가 다 포함된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성경에 보면 동포들아라고 번역을 했어요. 동포들아. 사랑하는 내 동포들아. 바울은요, 동족 유대인을 향한 사랑이 엄청나게 컸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같은 데 보면은요, 바울이 로마서 8장을 끝내고 12장으로 넘어가기 전까지 동족 유대인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 9장, 10장, 11장까지 3장을 할애해서 바울이 씁니다. 그만큼 유대인 동족의 구원은 바울에게 있어서 간절한 소원이었어요. 로마서에 보면 9장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까지 고백을 하냐면 나는 내 동족 유대인들을 사랑하는데 저들이 나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에 있어서 나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 것도 각오하고 있다. 이 정도까지 얘기합니다. 모세가 출애굽 때 드렸던 기도죠. 하나님 이 백성을 버리지 마옵소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주실지언정 이 백성을 버리지 마옵소서. 절박한 심정으로, 간절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매달려서 기도하는 거죠. 바울은요, 그만큼 동족 유대인을 향한 구원은 바울에 있어서 진심이었습니다. 정말로 진심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 바울 마음의 진심이 그대로 녹아서 간증을 통해서 전해집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좋으신 하나님을 간증하라라는 거예요. 바울의 간증에 유대인들을 향한 바울의 깊은 사랑이 다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설득을 해요. 가장 강력한 설득이 자신이 경험했던 간증이죠. 나도 안다. 너희들의 그 마음 나도 안다. 실은 나도 너희들처럼 전에 그런 열심이 있어서 믿는 자들을 잡아오고 핍박하고 박해하고 감옥에 넣는 일을 내가 했다. 그런데 내가 지금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바뀌었다. 변화되었다. 이것을 설교를 듣는 유대인들에게 잘 전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경험했던 간증을 말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설득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누군가를 설명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이 뭐죠? 내가 경험한 것을 얘기해 준 거예요. 우리가 물건을 하나 사려고 할 때도 그 물건을 써본 사람들이 후기를 보잖아요. 음식점을 한번 가려고 할 때도 후기를 보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사람이 경험하고 간증한 것에 사람들은 신뢰를 합니다. 바울은요, 자기 얘기를 그래서 진솔하게, 진실하게 합니다. 내가 전에 너희들과 같은 사람이었다. 자신의 지난날의 실수, 과오, 또 잘못된 것들, 빗나간 열정들 있는 그대로 다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3절, 4절에 보면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아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바울의 지난날의 고백입니다. 있는 그대로 다 얘기해요. 너희들과 똑같은 사람이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너희들과 똑같은 사람이었지만 다메섹으로 가는 다마스쿠스죠.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입니다. 시리아의 수도. 그 길로 가는 동안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내가 완전히 바뀌어졌다. 하나님이 만지시면 바뀌어요. 그래서 지금 바울은 자기를 방금 전까지 죽이려 했던 사람들이라 하지만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도 변화시킬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확신을 가지고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간증은 진실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사람이 잘 바뀝니까? 잘 안 바뀝니까? 예, 벌써 알죠, 우리가? 예, 잘 바뀌나요? 안 바뀌나요? 잘 안 바뀌어요. 그죠? 잘 안 바뀝니다. 경험으로 알아요, 우린. 그죠? 그런데 잘 안 바뀐다는 것이지 절대로 안 바뀐다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지시면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 만지시면 바뀌어요. 하나님 만지시면 바뀌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바울이 하는 거잖아요, 지금. 나도 전에 너희들과 똑같았다. 죽이기까지 하고 다 잡아다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 감옥에 넣는 반대자 중에 반대자였지만 지금은 복음의 전도자가 됐다. 날 바꾸신 하나님은 너희도 바꾸실 수 있다. 바울이 확신에 차서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요, 하나님이 저를 만지실 때 바뀌는 것을 많이 느껴요. 이사 오고 이삿짐 정리하다가 그 서랍에서 이렇게 똘똘 말려있는 메모지가 있더라고요. 이삿짐 정리하면서 뭔가 하고 펼쳐봤는데 저희 둘째 아이가 몇 년 전에 저한테 쓴 편지예요. 몇 년 전에. 뭐라고 썼냐면 좀 부끄러운 내용인데 그렇게 썼어요. 아빠 나한테 생일 선물 뭐 받고 싶냐고 물어봤죠? 아빠 제가 받고 싶은 선물은요, 엄마 아빠가 안 싸우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좀 안 싸웠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그래요.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싸우면 엄마 아빠가 헤어지지 않을까 막 이 걱정을 한다고 해요. 아이도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좀 부끄러운 마음도 들면서 그래도 제가 미소를 띠면서 그 편지를 읽었었던 이유는 지금은 그렇지 않거든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씩 성화되어져 가고 변화되어져 가고 바뀌어지는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만 그런가요? 가정을 하나님 붙드시면 가정도 바뀌고요. 배우자를 하나님 붙들어주시면 배우자도 바뀌고 공동체를 하나님 붙들어주시면 공동체도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이죠. 주님과의 만남입니다. 바울은 거기에 소망을 두고 그것을 확신하며 지금 진솔하게 자신의 과거를 있는 그대로 말하면서 유대인들이 변화될 것을, 바뀔 것을 기대하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요, 큰 확신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확신은 다른 데서 온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보면서 얻는 확신이에요. 바울이 전에는 스스로를 방해자, 회방자, 또 폭행자, 죄인 중에 괴수,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핍박했으니까. 그러나 지금은 완전히 변화되었으니까. 디모데전서 1장 13절 15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바울은요, 그의 고백처럼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자신의 삶 가운데 임하였던 것과 자신이 그전에 모르고 행했던 악한 일들을 같이 은혜로 받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이랬지만 이후에는 이렇게 변한 것을 바울이 확신 가운데 지금도 변하지 않고 반대자로 있는 유대인들에게 확신을 갖고 간증하는 거예요. 기대를 가지고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확신과 또 진심으로 자신의 간증을 하는 바울을 보면서 깨닫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랑하면 진심으로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면 진심으로 말할 수 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차면 우리도 하나님 부어주신 은혜의 결과, 하나님 내게 이런 은혜를 부어주셨다, 하나님이 내게 이런 사랑을 주셨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간증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으로 일하면 진심입니다. 저도요, 자녀를 사랑하니까 내가 경험했던 것,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이제 진심을 담아서 말을 하죠. 물론 방식의 차이 때문에 아이들에게는 잔소리로 들릴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내용만큼은 진심입니다. 바울도 그래요. 진심으로 자신의 일을, 간증을 지금 하는 거예요. 저도요, 성도님들을 사랑합니다. 한 분 한 분 다 사랑해요. 하나님 붙여주신 귀한 양들이죠. 목숨 바쳐 사랑하라 주신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성도님들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아무래도 이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저의 믿음과 또 이런 말씀이 말씀 앞에선 저나 귀한 성도님들이나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말씀을 준비하면 항상
적용의 무게 중심을 두면서 준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변적으로 흐르지 않도록 많이 노력을 하는 제 모습을 발견해요. 그러다 보면 제 일상적인 얘기를 나눌 때도 있고요. 또 전에 드렸던 말씀을 한 번 더 반복할 때도 있고.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세계관의 형태로 내 안에 자리 잡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안경이 쓰여지는 거예요. 말씀을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또 분별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제는 무엇보다 적실하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하나님의 온전한 스피커로서 전해야 된다라는 마음이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 주시고자 하는 분명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을 가지고 진실한 마음으로 준비하다 보면 더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도 하나님 주신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넘쳐야 합니다. 그래야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어요. 그리고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고 기록하고 또 간직하면서 그것들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간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좋으신 하나님을 간증하라라는 거예요. 저도 제 삶을 좀 간증하면 뭐 크고 대단한 것이 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소소하게 하나님 주시는 그 삶의 은혜들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제가 감사한 게 그거예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셔서 저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큰 감사예요. 어떤 사안이 있으면 그래도 그 사안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시각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부정적이보다는 긍정적으로 그것을 해석하고 제 안에 인풋을 하죠. 그러면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고요. 그 가운데도 기뻐할 수 있고 또 간증하고 찬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교회 초기부터 시작부터 코로나 시기였거든요. 겹쳤습니다. 완전히 겹쳤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죠. 교회 초창기부터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고 이토록 매달릴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 허락해 주신 것이다. 이 또한 하나님의 큰 은혜다라는 그런 마음도 들고요. 그래서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상황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각, 또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어려운 중에도 발견할 수 있는 것. 그러면 감사가 넘치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있는 그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이 있을 터인데 그들에게 간증할 것을 준비하라라고 베드로가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온유와 두려움이죠. 오늘 우리의 간증 듣기를 필요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은혜 부어주시고 나를 항상 선한 길로 이끄시는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간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내게 이런 분이시고 나를 이렇게 바꿔주시고 나에게 이런 큰 은혜를 부어주셨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은혜의 손길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저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영적인 안목을 주셔서 비관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게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해요. 최근에 이사 온 집에서는 층간소음의 스트레스가 있더라고요. 층간소음의 스트레스가 있더라고요. 전에는 없었는데 그러면서도 답답해하기보다는 또 하나님 주신 마음이 그래 조용히 지내자. 그래서 저랑 아내랑 여기가 도서관이다. 우리 각자 조용하게 할 일 하자. 떠들지 말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또 감사하고요. 또 그런 마음도 주셨어요. 이 땅에서 행복할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 그런 마음 주신 것 같아요. 이 땅이 영원한 처소가 아니다. 진짜 편안한 본향은 천국이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 주시고요. 또 레위기 속죄제 말씀 준비하면서는
제가 집에 딱 들어가면요, 바닥을 이렇게 보면은, 거실에서 바닥을 보면 살얼음 판 같아요. 항상 이렇게 뒤꿈치 들고 슬리퍼 신고 매트 깔고 조심조심 다니거든요. 그러면 신앙적으로도 해석이 돼요. 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으로, 주님 은혜에 매달리는 심정으로, 또 죄를 멀리하고 조심하는 심정으로 살아야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서 감사하죠. 또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간증이에요. 소소한 간증입니다. 기도 응답해 주심에 참 감사해요. 이사 오면서 아이들이 다 전학을 와야 했는데, 셋째는 유치원이 이제 어린이집이죠. 제일 가까운 곳으로 돼서, 대기가 많이 걸려 있는데 그래도 제일 가까운 곳으로 돼서 감사하고, 또 둘째도 초등학교가 또 가까운 곳에 있어서 저희 동이 또 특별히 더 가깝더라고요. 그것도 참 감사하고, 은혜 중에 전학조차도 제일 잘 끝났죠. 그리고 마지막 단추가 이제 첫째 아이 중학교 배정이었는데, 그것도 딱 맞춰줘서 원하는 학교에 가게 돼서 그것도 참 감사하더라고요. 배정 딱 마치고 이제 아이 등교하고 집에 이제 사무실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 순간이 너무 감사하고 은혜가 참 충만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신실하게 적절하게 기도에 응답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가. 또 저는 개인적으로 특별히 감사한 게, 그 학교가요, 나름 학칙이 엄하더라고요. 귀걸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눈에 가시가 귀걸이였거든요. 저놈이 귀걸이 했는데 안 된대요. 부모가 얘기하면 안 먹히는데 학교에서 얘기하니까 이제 빼고 다니더라고요. 너무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니까 저는요, 신실하게 내 삶을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에게는 참 좋은 하나님이고요. 그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항상 우리들 삶 가운데 은혜 부어주시고 더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 그러면 어려운 중에도 감사와 찬양이 멈추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요. 바울이 유대인들을 그렇게 사랑했지만 그 사랑은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사랑 때문에 흘러 넘쳐서 향하는, 유대인들에게 향하는 바로 그 사랑이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깨달았습니다. 바울이 교회를 핍박했죠. 그러나 다마스쿠스로 가는 그 길 위에서 만난 주님이 바울에게 하신 말씀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는 말씀이었어요. 사실 따지고 보면 사울 시절에 주님을 직접적으로 핍박한 일은 없습니다. 만날 일이 없었죠. 그러나 주님이 교회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교회 공동체 가운데 지키셨기 때문에 교회를 핍박하는 바울을 향해서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주님이 물으신 것이죠. 주님이 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성도들과 함께 하십니다. 바울이 이것을 깨달았죠. 우리 22장 6절로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핍박했구나, 교회를 핍박했지만 교회와 함께 하신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깊이 깨닫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참 위로가 돼요. 여러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고난 중에 있을 때도 하나님 나를 잊지 않고 나와 함께 하세요. 그 발자국이라는 유명한 시 있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걸었는데 어느 때에는 내 발자국만 있습니다. 주님 어떻게 된 거죠?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네가 그때 참 힘들었을 때 내가 너를 업고 걸었다. 저 발자국은 네 발자국이 아니라 너를 업고 걸었던 내 발자국이다.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재평가를 받고 있잖아요. 참 너무 기사를 보면서 귀하더라고요. 한 주일 동안 암살의 기회가 3번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나지 않고, 참 지도자는 그래야죠. 같이 있는다는 그 자체가 국민들의 힘이 나잖아요. 힘이 나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우리는 그 사실을 잊지 않을 때 힘이 나서 어려운 상황들을, 힘든 일들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하신 하나님이 바울에게 있어서 큰 사랑이죠. 바울이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또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위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다른 사람들도 많이 함께 했지만 오로지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관심사와 집중은 바울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요, 빛은 봤지만 말하는 주님의 음성은 오로지 바울만 들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같이 있었던 사람이고요. 하나님의 주 관심사, 온 관심사, 그것은 바울을 향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것을 통해서 은혜를 받죠. 9절에 보면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주님의 주목을 한 몸에 받은 게 큰 사랑이죠.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2009년도에 저희 첫째를 낳았는데 아내가 분만실에 들어가 있고 저는 대기실에 있었는데 TV에서, 그 대기실에 있는 TV에서 기억도 안 나요. 근데 뭔가 중요한 뉴스가 흘러오고 있었습니다. 지금 같으면 뭐 해외의 어떤 전쟁, 또 뭐 산불, 뭐 대선, 되게 중요한 이슈잖아요. 그때도 그 당시에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아요. 막 속보로 계속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 마음이 그랬습니다. 저게 나랑 무슨 상관인가. 물론 중요한 일이고 상관이 있는 일이죠. 그러나 제 1차적인 관심은 지금 그 분만실에 들어가 있는 아내, 저희 아내가 첫째 낳을 때 9시간 진통했거든요. 얼마나 소리를 질렀는지 그 간호원들이 사극 찍는다라고 생각했을 정도로, 그러니까 그 소리를 또 밖에서 들으면 무슨 소리가, 무슨 뉴스가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일단은 제 아내죠. 또 제 아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온 관심이 바울을 향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울에게 큰 은혜와 사랑이었습니다. 또 하나님이 바울에게 부어주신 사랑은 그 바울의 구원이, 그 바울의 회심이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을 구원하실 때 무엇을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 바울을 만나주시고 난 후에 바울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원래 다메섹으로 가려고 했지만 완전히 그의 삶의 목적이 바뀌는 거죠.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거예요. 아나니아를 만나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는 겁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바울에게 알려주셨다라는 것은 이미 바울의 구원이 다 하나님의 구원이 계획과 작전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10절 11절인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그러니까 바울의 회심과 구원은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계획과 작전 가운데 있었던 것이고요. 그 계획과 작정이 지금 다마스쿠스로 가는 그 길 위에서 일어난 것이죠. 바울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절대로 우연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작전 가운데 이루어진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내 인생이, 내 구원을 포함한 모든 인생이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늘 나는 참새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결코 땅에 떨어지는 일이 없죠.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택함받은 자에게 우연은 없다라는 거예요. 우연은 없고요. 모든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모든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또 믿음으로 따라가야죠. 여러분, 그런 거 느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이 일을 위해서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루어진 거예요.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선한 길로 이끄시고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신 하나님. 그런 것들을 발견할 때마다 우리가 찬양과 영광을 돌리죠.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의 큰 그림이 요셉 가운데 있었죠. 그래서 요셉은 다 깨닫지는 못했지만 절대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만큼은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다 지나서 내 인생이 하나님 손안에 있었고 하나님이 나를 애굽으로 보내신 것이다 깨닫죠.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바울도 그렇습니다. 바울도 엉뚱한 일을 할 때부터 바울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전에는 스데반 집사님 순교당할 때 옷을 지켜줘요, 바울이.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이 죽임당한 걸 마땅하게 여기면서 그 죽음에 동조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바울이 스데반 집사님의 자리에 있어요.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을 재해석합니다. 놀라운 거죠.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핍박자 바울이 전도자 바울로 바뀝니다. 오늘 말씀 15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그를 위하여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주님이에요. 바울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전에는 거부하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 계획하심과 작정하심 가운데 이제는 완전히 바뀌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따라가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 삶 가운데 순종의 모습이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죠. 하나님을 신뢰하면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누군가를 신뢰하면 그 사람이 말한 것을 행하잖아요. 따르잖아요. 순종하잖아요. 우리도 주님을 신뢰할 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따라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수요일마다 나누는 야곱을 보세요. 야곱이 아브라함 언약의 계승자로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했을 때 외삼촌이라는 큰 벽이 있었죠. 라반.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 개입하셔서 쳐주십니다. 라반이 일주일 동안 야곱 쫓아가는데요. 그의 꿈속에 나타나셔서 너 내일 야곱 만나거든. 선과 악간에, 그러니까 선부터 악까지 그 모든 것을 통칭해요.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 아무 일도 행하지 말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쳐주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 삶 가운데, 내 삶 가운데 개입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죠.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신뢰의 섭리, 사랑의 섭리를 가지고 이끌어 가세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따라 나가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간증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또 순종으로 나아가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선한 길로 이끄시는 그 많은 간증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